오늘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복된 성일에 예배자로 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에 70이 넘은, 글쎄 요즘 70 넘어도 할아버지라고 그러기가 조금 미안한 그런 감이 있어요. 옛날에는 70이면 진짜 할아버지였는데 요즘은 70이라도 뭐 우리 윤 장로님이나 김 장로님을 봐도 청년이에요. 70이 넘으셔도. 양석권 장로님도 팔팔하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라 그러기도 애매하고, 여하튼 70이 넘은 노인 가수가 콘서트를, 국민들 코로나 상황에 힘든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KBS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떡 먹을 수 있었는데 장로님 연세가 해당이 안 되네요. 그 콘서트가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전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콘서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뉴스에서 하도 이야기를 하길래 일부러 찾아서 영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연세에 맞지 않게 체력이 대단하다. 저 몇 시간을 저 공연을 하는, 여러분 노래 부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인데 그거를 몇 시간을 공연을 한다는 거, 그냥 노래만 서서 부르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도 있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몇몇 영상들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속 시원한 그런 이야기도 얻어 들었고요. 여태까지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친 왕도 없었고 대통령도 없었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친 대통령이나 왕이 어디 있었느냐. 다 자기 새끼들 먹고 살 일, 그런 거 하기에 바빴지, 정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것은 유관순 열사, 안중근, 윤봉길 의사, 이런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지, 대통령이나 왕이 무슨 국가를 위해 헌신했느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현 정부에 대한 살짝 이렇게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곡을 발표하였는데, 테스 형,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걸 왜 테스 형한테 물어?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그 하도 말들이 많고 속 시원했다 그래서 어떤 건가 하고 보다가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이거다 그러고 그냥 바로 정했어요. 사실 처음 정했던 설교 제목은 테스형 퀘스천 마크 물음표하고 예수형 느낌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들이 이 새 찬송가 말고요, 예전 찬송가에 그 좀 도와주세요. 전화를 이렇게 전원을 끌 수 있게. 예전 통일 찬송가에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에 이 새 찬송가에서 빠졌지만 거기 2절에 보면 형님같이 아우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형님으로 지칭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러서 새 찬송가에서 빼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설교 제목을 정하였을 때는 테스형 물음표 No, 예수형 느낌표, 테스형 예수형, 이렇게 했는데 전사님들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예수형에 대한 거부감이 젊은 전사님들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걸 왜 테스형에게 물어? 왜 이렇게 바꿨냐 하면 그 노래 가사가 뭐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더니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뭐 그러면서 인생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멜로디와 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가수가 노래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가 뭐 멜로디가 나쁘다, 의미가 안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그것을 이렇게 볼 때에, 아니 인생을 왜 테스 형한테 물어? 인생이 왜 그런지,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럼 인생에 대한 책임을 소크라테스가 져준단 말입니까? 왜 소크라테스한테 인생을 물어요? 인생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왜 테스 형, 내가 우리 수빈이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너 테스 형이라고 아니? 그랬더니 그거 저기 어떤 할아버지 가수가 신곡으로 발표한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테스 형이 누군 줄 아니? 몰라요. 혜빈이 넌 아니? 몰라요. 소크라테스. 막 웃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왜 형이에요? 이미 죽어서 백골이 다 진토가 되어서 뭐 뼈가루도 없이 다 자연으로 돌아갔을 텐데, 이게 뭐 수백 년 수천 년 전 사람을 왜 형이라고 불러요? 웃긴다 그 아저씨. 그렇죠? 웃기죠. 그런데 저는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른 것보다 인생이 왜 이래요 형? 하고 소크라테스한테 인생을 물어본다는 게 웃겼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가사가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랑이 왜 그런지 그거를 왜 소크라테스한테 묻냐고요. 소크라테스는 사랑도 지대로 못했어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부인이 악처기 때문에 아마 철학자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사랑 잘 몰라요. 철학은 알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누구에게 여쭤봐야 됩니까? 여기 써놨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써놨잖아요. 저기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이 왜 이런지,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지요. 그거를 무슨 테스 형한테 왜 물어봐요? 그러다가 그 다음 절에 가서 저는 이제 슬슬 부해가 날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생을 70년이나 넘게 살아오신 어른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삭혔지만,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던지고 간 말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그 말을 철학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어디 먼저 가본 천국, 그 천국이 좋던가요? 천국은 정말 있던가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가사 확 다 바꿔주고 싶은데 멜로디는 냅두고라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왜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요? 테스 형이 거기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안 가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은데, 테스 형도 오지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무슨 테스 형 아무리 찾아봐야 인생의 답이 나옵니까? 사랑에 대한 답이 나옵니까? 천국 영생 구원에 대한 답이 나옵니까? 테스 형은요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제한된 허락받은 삶을 살다가 육신은 썩어서 이미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혼은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피조물일 뿐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생을 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인생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천국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주님께 물어봐야지요. 그거를 테스 형한테 그렇게 물어보니 얼마나 또 계속 물어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왜 테스 형한테 물어봅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역대상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척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에도 물론이거니와 다윗 시대에도 이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은 유명 인사일까요? 아닐까요? 유명 인사예요. 어릴 때 돌멩이 몇 개 들고 가가지고 골리앗을 갖다가 믿음으로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블레셋에는 껄끄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싹은 처음부터 자르는 거라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저거 가만히 놔두면 골치 아픈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부임 초기에 작사를 내자. 그러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 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대항하러 나아갑니다. 그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3절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테스 형한테 묻지 말고, 영아 형, 영호 형, 장로님들에게도 묻지 말고, 이 장로님들에게 여쭤볼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관한 것들, 사랑에 관한 것들, 삶의 원칙에 관한 것들, 구원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에게 물어보아야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인생의 전문가, 인간사 모든 것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고들 계십니까? 말씀의 무기 못지않게 이 기도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우리들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그 맛을 보아 아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는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맛을 보아 그 맛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뜻을 묻고 찾는 그런 영성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까? 그냥 되는 대로 캐세라세라 그렇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 가운데에 모든 일이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일러주신, 주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삶으로, 삶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좀 드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보여주시는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그대로 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기뻐하고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은요, 복된 길은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을 찾아가려고, 복 받는 곳을 찾아가려고, 복된 일을 찾으려고 막 부더니도 애를 쓰는데, 사실 복 받는 길, 기쁘게 사는 길,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막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묻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에 범사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비결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비결을 저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자꾸 여쭤봐야 돼요. 자꾸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묻는 이에게 답을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곧 성경 가운데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self declaration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는데,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선언을 하신 가운데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태세형한테 찾지 말고 주님께 길을 물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 아니라 제 시각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기에 주님께서 그 물어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성공을, 승리를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성경의 선언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각각 자리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각각 다른 사정과 형편,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행하는 것, 성공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그것은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버리고 간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블레셋은 또 쳐들어오죠. 또 쳐들어옵니다. 14절 말씀이 우리를 더 감동하게 합니다. 다윗이 또, 저는 이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극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승리 이후에 자만심을 가지고 뭐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이후에도 다윗은 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올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는 거. 하나님, 야, 넌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니 귀찮게. 그러실까요? 여러분,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맨날 뭐 물어보면은 귀찮아요? 얄미워요? 꼴보기 싫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보아온 바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꾸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러면은 이뻐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똑똑하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알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그러면 오히려 그게 얄밉죠. 알지만 알면서도 살갑게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콩나물국은 뭘로 가네요? 된장으로 가네요? 고추장으로 가나요? 알면서도. 그럼 시어머니가 미친년아 누가 콩나물국을 된장으로 가나니 그러는 시어머니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얘야 무슨 콩나물국은 소금이나 국간장 조금 넣고 소금으로 가네 맑게 끓여야지. 그러면서도 이 녀석이 그래도 나를 애미로 여기고 나한테 저렇게 물어봐 주니 고맙게 여기지. 이년아 너는 무슨 콩나물국을 된장으로 끓인. 근데 사실 된장으로 끓이는, 강원도에서는 콩나물국 된장으로 끓이는 거 아세요? 그거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기절할지도 모르겠네. 미역도 넣어요. 콩나물국을 처음 이렇게 주일날 밥상에 받았는데 된장을 풀어서 간을 하고 미역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역 콩나물국이죠. 맛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혹시 어머니 된장은 뭐 콩나물국 된장으로 가나요? 그럼 미친년아 그러지 말고 그것도 맛있겠지만 우리 집은 소금으로 간한단다.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나도 다 알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요즘 웬만한 레시피 다 나와 있지요. 안 나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알지만, 그렇게 검색해서 끓일 줄도 알지만 어머니 하고 물어볼 때에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라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 너 모른다. 그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러나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혹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라도 그것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쭙고 하나님 어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쭙고 가려고 합니다 하고 묻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요청한 대로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승리를 줍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로다가 가나안을 향하여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기브온 주민들이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린 다 죽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저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들과 화친도 맺지 말고 조약도 맺지 말고 무조건 다 죽이라. 그 말씀을 기브온 주민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변장하고 썩은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맨데 사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놀라운 행하심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때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게 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이걸 깰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깃는 자가 되게 했다. 장작 패고 물깃는 자가 되게 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서에 오면 큰 사단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3년 기근이 듭니다. 3년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묻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사울이 깨트렸다 이거예요.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어서 기브온 주민들은 안 죽이기로 했는데, 사울은 그러한 것 생각하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울이 말씀을 잘 모르고 그 맹세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년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랴. 7명이 죽습니다. 그때 7명을 달라 그래서 7명이 매달려갖고 기브아 주민들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을 때에 이런 민족적인 어려움, 큰 곤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뭔 테스형도 테스형이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잘 보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이수근한테 가서 물어보고 서장훈한테 가서 물어보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가 뭐 물어보살인가 가서 물어보는데 그게 동자보살이고 선녀보살이, 선녀 더럽게 못생겨서 키만 커가지고. 그런데 그 뒤에 모시고 있는 신이 호동신이라 그러면서 강호동 그림 그린, 난 저 강호동 그림이 뭔가 위키백과라고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물어보살에게 가서 물어보냐. 일반인들도 가서 뭐 자기 인생 고민을 상담을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갖는 위치가 뭔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위키백과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동자보살이 이수근이고 선녀보살이 그 서장훈이고,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귀신이 두 개인데, 하나는 호동신, 강호동의 강호동 귀신이고, 또 하나는 호리병 귀신이고, 그래서 뒤에다가 강호동 그 사진 그림 그려놓고 호리병 그림 그려놓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유 미친. 예능은 예능일 뿐이고 예능으로 그냥 보는 거지만 목사의 눈에는 이미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테스형도 아니고
호동신도 아니고 물어보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아멘.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입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물어봐야죠. 전문가에게 맡겨야 삽니다. 비전문가에게 맡기면은요, 오히려 망가뜨려요. 자동차 고장 났을 때에 어디로 가지고 가요? 자동차 고장 났는데 우리 이순희 권사님한테 가져다 드리면 잘 고쳐주실 수 있어요? 이순희 권사님보다는 정선옥 권사님이 실력이 더 나으면 정선옥 권사님 가져가면 자동차 잘 고쳐주실 수 있어요? 저분들이 전문가지만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윤복용 집사님에게 가지고 가야죠. 옷이 뜯어지고 그랬는데 윤복용 집사님에게 가서 이거 좀 꼬매줘요 그러면 잘 꼬매줄까요? 삐뚤빼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짠, 기똥차게 새 거보다도 더 새 거 같이 만들어 오시죠.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인생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에게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에게 답을 찾고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모든 삶의 문제를 묻고 행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많은 이스라엘의 43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대부분이 좀 엉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내가 이 병이 나을지 어떨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 귀신한테다가 내가 살지 죽을지 이 병이 나을지 어떨지 물어보러 갑니다.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그 우상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너는 네가 병들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아하시아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테스형도 아니고 물어보살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아뢰고 의논하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그런단 말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